성경은 자주 성도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그러니까 다 집을 짓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집을. 근데 그 신앙생활의 집을 어디에다 짓고 있느냐, 모래 위냐 아니면 반석 위냐 하는 차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을 쌓고 그 위에 또 다른 성도들이 쌓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 중이다. 완공이 되었나요? 안 됐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건축 중이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우리 각 개인의 집은 지금 건축 중인가요? 완공했나요? 건축 중입니다. 우리도 건축 중입니다. 그죠? 주님 다시 오셔야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 곁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건축 중이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문제는 건축을 하다가 힘을 잃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화면을. 저 밑에 저 건물 보이시죠? 저건 그 연합일보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사실은 부안 가다 보면 저하고 똑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부안 해안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산속에 콘도미니엄을 짓다가 방치를 해둬가지고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정말 흉물스럽게 산속에 똑같이 생겼어요. 저렇게 콘크리트 건물이. 근데 유리창을 안 달고 그냥 골조, 이렇게 콘크리트 골조는 입혀놨는데 아마 거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해서가 부도가 나고 지금 제 기억으로 10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헐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그 건물 안에 온통 거미줄이며 쓰레기며 막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벌레들이며 뭐며. 그래가지고 짓다만 집은요, 흉가입니다. 흉가. 진짜 보기 싫고, 정말 지나가면서 봐도 보기가 싫고. 여러분 맞죠? 만약에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시죠. 만약에 그게 우리 모습이라면, 끔찍한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집을 짓다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신앙생활에 부도가 난 거죠. 그러면 저렇게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내 신앙생활의 집이 서 있을 거다. 여러분 생각하면 좀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집인데 내가 건축을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고 거미줄 치기 시작하고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온갖 더러운 노폐물들이 거기에 다 지나가다 걸려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건축 중에 한 달을 쉬었다, 신앙생활을. 그러면 저 정도는 아니라도 흉과 비슷하게 변해 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흉측한 건물처럼 우리 시대에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예수 믿다가 다른 유사 이단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건물 짓다가 중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저 짓담한 건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짓담한 건물은 아름다운 건물이 없어요. 짓담한 건물은 흉측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집이라고 했을 때 예수 믿다가 엉뚱한 이단으로 가거나
교회에 상처받아서 그만두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집짓기를 중단했다고 치면 그 중단한 우리 집, 중단한 우리 인격과 삶이 어떻게 흉측하게 변해 있을지는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 않아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훨씬 더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삶이 황폐해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새벽 설교를 할 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글을 제가 블로그에 올렸을 때 어떤 분이 올바른 복음을 만나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이룬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초점을 사람이 아닌 주님께 맞추게 됩니다. 이 땅의 천국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글입니다. 제가 쓴 그 글인데 그분이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을 해서 이 글을 따옴표로 인용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30년 전 교회를 떠나오게 된 이유가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교회가 더 엉망인 것 같아서였는데 결국은 말씀이 부족했던 제 탓이었네요 라고 밑에 댓글을 달아놓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블로그가 이렇게 이런 사역도 하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30년 집 짓다가 중단했어요. 다시 짓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짓다가 중단한 거 다시 짓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교회는 어느 교회를 찾아갈 것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짓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벽돌 한 장이라도 하루에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한꺼번에 집을 몽창 짓지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벽돌 한 장이라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관리를 계속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집에 거미줄 못 치도록 관리하고 벽돌 한 장이라도 올리면서 계속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아멘. 짓다가 많은 집이 아니라 계속 벽돌 한 장이라도 올려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의 성숙, 성화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맞죠? 한꺼번에 푹 자라면 부작용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 성장기 때 갑자기 자라면 막 살이 터지고요. 막 이래 종아리 같은데 막 줄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많이 자라면. 신앙생활이 갑자기 많이 자라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집을 한꺼번에 왕창 짓는 게 아니라 벽돌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올려가는 것이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걸 제 표현으로 하면 뭐죠? 꾸준함이 능력인 거지. 아멘. 상황은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집을 짓다가 그냥 방치해놓고 한 달, 두 달 그냥 놓아두면 우리 속사람의 거미줄이 치고 먼지가 쌓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그거 다시 치워내려면 10배는 더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치우다가 중단하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다 보면 폐허가 되는 거죠. 저는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의 집을 짓다가 내버려둔 집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어서 재건축을 하면 다행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의 집 짓기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내 신앙생활의 속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큰 잔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 있고 잔치에 원래 청함받은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그 잔치집을 나오셨어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잔치집에 나왔는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럽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는 대략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 26절부터 이야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찬물을 확 끼얹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주변에 막 와글와글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호의를 가진 사람들인가요? 적의를 가진 사람들인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물론 적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엿보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빠뜨려서 잡아 죽일까를 연구하면서 예수님 곁에 머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그룹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그룹, 아마 몇이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 외에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 제자들, 12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주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까? 일단 어떤 필요, 주님이 주님 곁에 오면 병을 고쳐주고 뭐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뭐 하니까 그런 어떤 필요 때문에 막 병들고 절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고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주님의 귀신 내쫓는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죠? 야,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다윗의 영화를 회복해 주실 그런 메시아가 저분이 아닐까, 그런 꿈을 꾸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 별세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들을 귀가 없어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 프레임에 이렇게 딱 씌워지면은요, 그것만 보여. 그것만 안 보여요. 저는요, 어울림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녁에 예배당 곁을 지나다가 보면 우리 교회 간판에 불이 다 꺼진 게 보여요. 여러분 보이세요? 요 광진, 요 신일 요쪽에 사시는 분들, 우리 예배당 간판 이쪽 큰 간판도 불이 다 죽었고, 이쪽 저 정마트 입구 쪽에 있는 간판에도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거의 이제 아물아물해요. 들어와 있긴 하지만.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보여요. 근데 그걸 크레임을 올리고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이게 씌워지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오로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냐면 저 양반 따라가면 수지 맞는 일이 있을 거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를 강타했던 부자 되세요. 그게 교회에서 출발한 말이 아니지만은 유행처럼, 그리고 현세 굴복적인 기독교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다 잘 되고 그런 교회를 따랐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에 좀 신중하지 못하고 이 자기 프레임에 씌워서 혹은 사업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해서 혹은 그냥 우연히 지나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집사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넘쳐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따르는 사람들의 속셈을 주님이 아셨다 몰랐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꿰뚫어 보신 거죠. 꿰뚫어 보시고 26절 27절을 말씀하시고 33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집담한 집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짓담한 집하고 전쟁 나가는 임금하고 맛있는 소금하고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소금 이야기는 짓담한 집의 흉측함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요절이 뭐냐면 27절과 33절입니다. 그러니까 26절, 27절, 33절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셈을 딱 꿰뚫어 보시고 돌이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야, 너희들 지금 나를 따른다는 게 뭔지나 알고 따르는 거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가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영부영 예수 믿어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지금 좋은 마음으로 주님 곁에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돌이키셔서 찬물을 팍 끼얹으면서, 야, 너네들 그런 태도로 나를 따라갖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첫째 하는 말씀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정면으로 논박을 하시면서 가족 다 몰라라 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여러분 들어서 다 아시잖아요. 제가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래요. 여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불의의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재물인데,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눠주고 막 깎아주고 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을 쓰고 있었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부자 되는 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일단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딱 가지고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가 돼서 11조를 많이 하면 복 받은 거잖아요. 기독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죠? 얘가 자꾸 내려가네. 지금 제가 왜 다른 색깔 마스크를 썼냐면, 하얀 마스크를 쓰니까 노출이 오버가 돼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색을 한번 써봤어요. 조금 낫네요, 얼굴이. 제가 보기에. 내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혹시 교회를 다니면 사업에 좀 도움이 될까? 혹은 교회를 다니면 그냥 어떻게 교회를 오긴 왔는데 그냥 하나님과 재물도 그냥 뭐 생각의 변화 없이 그냥 어영부영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뒤에 계산해 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뒤를 주님이 딱 돌이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정신 차려 이놈들아, 너희들 뭐에 열광하고 지금 나를 따르는 건데, 지금 나를 따른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고 따르는 거냐? 나를 따른다는 건 부모와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습니다마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뻘거벗겨지고 수치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게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말은 앞에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기 십자가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뭐 다른 수많은 우리 각 개인에 따라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각 상황 사람에 따라서 자기 십자가가 다 달라요. 여러분 맞죠?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 그러니까 부모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둘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김종민 목사, 너 정신 차려라. 너 목회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마치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올바른 목회,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모인 사람 내쫓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맞죠? 지금 막 모이던 사람을 찬물을 팍 끼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3개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인데, 이게 집담한 집이라는 오늘 제목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헤롯 일가의 유명한 건축 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명예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토목 사업을 많이 벌여요. 얼마 전에 그 트럼프 그 카지노 붕괴하는 사진 보셨죠? 그 양반이 초창기에 그걸로 돈을 엄청 벌다가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부도나가지고 뭐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건물이 폭파돼가지고 그 트럼프 건물 이름도 그건데 그냥 완전히 퍽 주저앉는 영상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한 시대의 몰락을 보는 것처럼 참 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위에서부터 쫙 주저앉아 내려오는데, 근데 지금 이 헤롯 일가가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 헤롯 뭐죠? 갑자기 이름이 뭐 형제가 4이나 있었잖아요. 대헤롯 아들들. 이 사람들이 다 분봉왕으로 하고 있었는데 경쟁적으로 막 건물을 세우다가, 근데 그 중에 이제 망대를 예로 들었는데, 이 망대라는 건 적군이나 도적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이나, 여러분 과수원에도 뭐가 있었죠? 과수원에도 옛날에 뭐라 그러죠? 이걸 과수원에 초막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용도가? 거기서 고스톱 칠하는 거 아니죠? 그게 뭐죠? 예, 수박서리, 모서리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망대라는 건 용도가 높아야 되니까 건축 자체가 높이 세우려면 계산을 잘 해야 되죠. 여러분 맞죠? 바람도 계산해야 되고 집안도 계산해야 되고, 뭐 지금 롯데타워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건물 지어가지고 명소가 되어 있지만, 63빌딩이 명소였는데 지금은 롯데타워가 훨씬 더 높아가지고 그쪽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거 지을 때 바람 계산해야 되죠. 높으니까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기초를 바람에 강진에 다 이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지어야 완공이 되지, 그거 안 하면 하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대를 예로 든 것은 까다로운 건물이라는 거예요, 집 짓기가. 그래서 지을 때 계산을 다 하고 마지막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짓다가 그만 부도가 나가지고 망대를 이만큼 쌓다가 중도에 그만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위에서 막 뭐 들어오고 막 짓다만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죠? 여기 수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맞죠? 수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수많은 무리 속에 누가 있죠?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야, 너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짓다만 망대 될래? 짓다만 망대 될 거면 아예 처음부터 그만둬. 그러시면서 짓다만 망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치러야 할 값을 올바르게 잘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지금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맞죠? 자,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마스크 다 쓰셨으니까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이게 짓다만 집인가, 잘 폐허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집은 아닌가. 야, 실감 확 나죠? 봐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저 카메라 드디어 쓰네요. 2번 카메라 드디어 씁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예배당 실태를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인원이 적어요. 텅텅 비어 있다고요, 지금. 자, 여러분, 건물은 짓다가 말면 금방 표가 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건축물은 짓다가 말아도 표가 잘 나나요, 안 나나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술이 발달하면 속에 폐허가 돼 있어도 몰라. 우리가 뭐 속에 폐허가 되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문제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야. 아멘. 아멘. 그걸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고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 이렇게 나뉘어지면 갔다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못 하는 거예요. 대신 못 해주는 거예요. 대신 지옥 갈 수도 없고, 대신 천국 갈 수도 없고, 대신 예수 믿어줄 수 없고, 대신 성경 읽어줄 수도 없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주님이 전쟁 이야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요, 헤롯 안티파스요. 이 사람이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아랍의 강력한 왕이었던 아레타스의 딸을 첫째 부인으로 맞이를 한 거예요. 근데 살다가 조카죠, 조카 헤로디아한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더러운 정욕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랍 왕이었던 아레타스 왕의 딸을 이혼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었던 아레타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헤롯 아그리빠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아마 대패를 하고 개망신을 당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 아레타스가, 이 아랍 왕이 굉장히 강국이고,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 전쟁을 하겠느냐, 미리 화친을 청하든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읍소를 하든가 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 망대하고 이 두 이야기를 하는, 지금 수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이,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고, 뭐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고, 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르는 길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라고 주님이 지금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왜 이러실까?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6개월의 여정 중에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고 거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막 주님을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을 쓱 돌이켜보시면서 이보시오, 당신들 지금 내가 가려는 길이 뭔지는 알고 이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본문이. 그죠? 그러면서 나를 믿고 따르다가 중간에 짓담한 망대처럼 짓담한 집처럼 흉한 몰골로 남지 않으려면 망대 세울 때 계산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27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죠? 그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내버리라는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결단이 그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 높아지려는 욕망, 명예욕, 권력, 이런 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그거 지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그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라고 주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 말씀을 못 들었다면 지금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수많은 무리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를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올바른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올바른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코로나 시대의 짓담한 집들이 넘쳐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니,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더 불타오르고 더 자기관리 잘하고 더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주님과 초점이 맞춘 올바른 복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33절 이하에 소금이 좋은 것이냐,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소금이 아주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저염식단이 막 유행하고 그래서 소금을 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소금 안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의 소금은 암석, 사해 근처의 암석에서 채취한 소금이기 때문에 석회 물질이 많이 혼합되어 있어서 소금의 맛이 쉽게 변질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불순물이 섞이거나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소금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테니스장에는 소금을 뿌려야 돼요. 농토에는 소금을 뿌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다 죽으니까요.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소금은 누구죠?
소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짓담한 집이 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짓담한 집이 되었어요. 그 사람을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맛있는 소금이다. 그럼 맛있는 소금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밟히게 된다. 마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저는 요즘에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와요. 어떤 분노가 올라오냐면 제가 이번 주에 예수병원 순환기내과에 정기검진 4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요.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조금 완화가 돼서 그런지 전에는 QR코드 찍고 막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온도만 측정하고 뭐 간단히 메모하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그 순환기내과 대기실이 조그만해요. 인구 밀집도가 몸이 부딪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직원들에게 교회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마스크 다 쓰고 나갈 때도 손도 잘 안 잡고 인사하고 그러고 가는 교회가 병원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거기는요, 제가 가서 저 진료 1분도 안 걸려요. 오셨어요? 잘 계시죠? 4개월치 드릴게요. 끝. 1분 안 걸려요. 근데 막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식당 가면 식당. 여러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교회 갔냐고 다 체크하고 묻고 요양시설에서 공무원들이 제 아내가 교회 사모인데 매일 일지를 쓰면서 교회 갔다 왔다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유치원에서 목사님 따님인데 하도 원장이 갈고돼서 직장을 사표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 사회의 분위기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속에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원인 제공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1년 동안 우리 식사 안 했잖아요. 지금 성가대 안 섰고요. 여러분 맞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이게 정상입니까? 실제로 직장에서 그런 압력을 받는 사람들은 가서 일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지금 화가 나. 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올라와요. 지금 제 속에 이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당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거죠. 어떤 명분을 갖다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실시간 영상 예배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주일 예배는 실시간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사단이 만약에 우리 시대의 교회를 그렇게 물타기를 해서 모이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 결국 맛있는 소금이 되는 게 아닐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갖는 불안이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갖는 고민일 거예요.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집이 지금 짓담한 집처럼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의 집이 지금 매일매일 벽돌 한 장을 올리면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계속 건축 중인, 지어가는 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 관리가 되고 계속 말씀에 벽돌을 한 장씩 올리면서 관리가 잘 되어서 건강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코로나를 핑계로 짓다가 일주일에 벽돌 한 장도 안 올리고 풀이 자라고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데도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혼자 고상한 이유를 들어서 나는 어른들에게 양보할 거야.
혹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여기 수많은 무리들처럼 다른 동기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그것을 점검해 보지 않고 집담한 집처럼 황폐하고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당을 출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 던지는 화두가 바로 이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신앙생활의 집짓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일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매일 영상을 떠서 밴드에 올려드리는 것까지 제가 해요. 블로그에 글을 써서 제가 올려드려요. 그걸 읽고 소화하는 건 누구의 몫이죠? 우리 각 개인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이주일 한 번도 읽지 않고, 한 달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의 집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폐허가 되고 물이 새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그런 채로 내 속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런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까 봐.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으면서 코로나 시대에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더 우리 건물이 윤기나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코로나 시대의 벽돌이 더 잘 쌓여야 돼. 왜요? 어려움은 위장된 축복이니까. 더 주님과 교제하기 더 좋은 시대잖아요. 지금 개인이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기에 더 좋은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데도 없고 시간은 많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멈춰 서셔서 내 신앙생활의 집이 짓담한 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교만하게 내가 베푸는 선행과 내가 베푸는 봉사로 주님과의 사귐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주님과 사귐은 명백히 다른 겁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묵상했던 본문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종이기 때문에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나눔과 섬김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게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과 사귐을 대신하는 벽돌 한 장을 올리는 말씀 묵상,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생활을 대신하는 것이 봉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벽돌 한 장이라도 올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절대 쉬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의 집을 관리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맞죠? 금방 폐허돼요. 금방 폐허돼. 금방 폐허되고 잡초나고 금방 부끄러운 모습이 쑥쑥 삐져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집이 지금 건축 중입니까? 아니면 중단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물어오시는 주님의 이 무거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시고 코로나 시대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그리고 모이는 교회를 도우셔야 합니다. 함께 이겨가야 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